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아니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안녕.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은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래전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책이 기록이 돼서 아마 너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책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줄 모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다른 별에서 온 사람과 같다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잘 돼요?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가 잘 이해가 돼요? 네. 어휴,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참 신기하게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뭐가 이렇게 다른지 몰라. 똑같은 인간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인데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기 이전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사방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4개의 강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우리가 사람이 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이 이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 약 한 4,000년 전에도 성경에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뭐 악어가 나오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런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참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외모도 너무 달라요. 외모가 남자와 여자와 외모가 참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근데 짐승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짐승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람은 딱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 아무리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해도 어색해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 연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인 척, 여자는 남자인 척 해도 자연스럽지 않고 느낌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직접 만나보면 뭔가 남자가 여자처럼 되긴 됐는데 지 여자도. 남자. 남자가 여자처럼 된 애들이 여기 있다고. 남자가 여자처럼 되긴 됐는데 뭔가 달라. 느낌이 달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와 동일하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장법을 좀 사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남자가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느냐고 물어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알아봤더니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하게 한쪽에 12개씩 갈비뼈가 있고 양쪽에 다 합치면 24개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마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를 빼고 다시 만들어 놨나 봐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서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도 있대요. 갈비뼈가 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같이 그 재료를 흙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여자를 만드는 재료는 아담의 갈비뼈와 흙이라는 이런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재료를 좀 비싼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무 차별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 하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담도 자신과 하나라고 말해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후에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와 또 여자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든 다음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잘난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도 함께 사는 것이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이 함께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돕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만 주구장창 도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인 아담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남자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여자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점을 발견하면 서로 지적하고 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라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남자의 몸에 많은 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몸에 뼈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하와가 정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탁월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이 지혜가 있는 머리뼈를 하나 빼갖고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돕는 배필을 만들려면 차라리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의 뼈를 하나 빼다가 만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것은 남자보다 높지도 않고 남자보다 낮지도 않게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리고 늘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가슴을 가리켜서 가슴의 뼈를 빼다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으로 서로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여자.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 어떻게 여자가 다 더 오래 살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한 7년 정도 수명이 더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자가 한 7년 정도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넘어온 그릇 중에 유명한 그릇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 차이나. 뭘 어떻게 알았어요?
영국에서 넘어온 그릇 중에 이 본 차이나라는 그릇이 있어요. 혹시 아셔요? 몰라요. 이 본 차이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요? 유리, 뼈, 본 차이나 이 재료가 뼈. 동물의 뼈와 흙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깨어지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본 차이나 그릇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남자는 어떻게 돼요? 잘 깨어져요. 남자들이 잘 넘어져요? 여자들이 잘 넘어져요? 아니 걸어 다니다 넘어지는 거 말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남자가 잘 넘어져요? 여자가 잘 넘어져요? 남자가 잘 넘어져요.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는 뼈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해서 그런 거야. 여자들은 약한 것 같아도 강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약해도 누구는 강하다? 엄마.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한번 마음 먹으면은 아버지가 당해내요, 못 당해요? 못 당해내요, 못 당해요. 여자는 한번 마음 먹었다 이러면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어때요?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는 얼마나 여자가 독한지 그런다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잡는데 그 힘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지. 어디다 써야 돼요? 남자를 돕는데 그 힘을 써야 돼요. 아멘도 안 해. 아멘. 우리는 서로 도우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서로가 점점 가르치고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뭐 결혼을 하면 3개월 동안 작전을 한다고 그래요. 누가 주도권을 잡나? 3개월 그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평생 간다고? 그 싸움을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서로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싸우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뼈에서 돕는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의 단점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다른 점을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첫째, 여자는 늘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늘 신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렇게 증명이 된 건데, 둘째는 여자들은 늘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남자들은 늘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셋째, 여자는 늘 존중받기를 원하고 남자는 늘 감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넷째, 여자는 자신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남자는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찬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가 암소가 옆에 있으면 호랑이나 사자가 와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암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여자들이 남편에게 칭찬을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대체적으로 잘 안 해요. 잔소리하는 것은 익숙한데 칭찬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섯 번째로 여자들은
대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자들은 결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과 말을 조금 하다 중간에 말을 딱 잘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뭐야? 알았어,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속이 풀리느냐? 여자는 안 풀리는. 화가 더 나네. 여자는 화가 말을 끝까지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도 해준다고 해도 여자는 화가 더 난다는 거야. 여자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끝까지 말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해서 말을 끝난다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움은 받아요. 아닐 것 같아도 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널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면 남녀 관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자꾸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데 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자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늘 겪어보지만 늘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 뭔가 달라.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늘 달라. 안 그래요? 너무 잘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모든 음식이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기 전에는 맛이 없던 음식도 소금을 넣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갈비탕이 싱거우면 갈비탕 맛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 위에 소금을 넣고 이제 소금을 넣고 나서 맛있어지면 갈비탕 맛있다 이러지 소금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갈비탕이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었는데 소금을 넣으니까 맛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소금 맛있다 해야 또 정상일 수도 있는데 갈비탕 맛있다 하지 소금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따라서 소금은 다른 음식들이 본연의 맛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바뀌는 거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배워서 뭐하냐? 남주냐. 배워서 남 주는 게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배워서 남 주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뭐냐 이러면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다른 사람들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게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이 살아나 그 사람을 진짜 일꾼으로 만드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쩌면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너무 잘했다. 어제 남성교회에서 참 많이들 오셔서 청소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여러분들 남성교회를 보면 남자들 보면 칭찬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을 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보이지 않고 자꾸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단점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화나죠. 네? 짜증나고 화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냐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단점이 보이죠? 교회 안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교회 안에 단점이 보이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답답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아니 뭐 기도는 계속 했으니까 본 차이나 재료를 받은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리고 외모가 서로 다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부가 성격이 너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성격이 너무 똑같으면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답답해. 축복인 거예요. 너무 앞서가. 너무 활동적이야. 축복인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자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2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